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한 침대 회사의 광고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Manners Makes Comfort라는 그런 단어는 이제 영화 킹스맨에 이렇게 나왔던 명대사를 패러디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매너라고 하는 그런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그 침대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름대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150년이라고 하는 전통, 기술력, 또 그리고 침대를 만들고자 했던 열정을 고스란히 담으려고 아마 애썼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광고의 카피를 일주일 내내 되뇌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 문구가 제 머릿속에 자꾸 떠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매너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일반 매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이게 나름대로 자기 기업의 어떤 품격을 내세우는 단어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과연 우리 교회의 품격은 어느 정도일까? 어쩌면 그보다 최소한 지켜야 할 체면을 지금 우리는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품격은 다음 일이고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한 회사도 그를 팔기 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을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한 그런 기업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교회는 어떤 게 우리들이 내세워야 될 우리들의 품격이고 또 우리들의 매너이고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치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오랫동안 하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걱정이 되고 그렇게 시작했던 일들이 지금은 마치 교회가 세상에 도전을 받고 있는 건가, 그런 염려의, 우려의 소리도 또 불쾌한 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세상이 교회를 도전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들이 정말로 지켜야 되는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게 만들어져가는 이미지라기보다는 길을 잃어버린,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자신 안에서부터 하게 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8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들에게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과 후 우리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우리는 과거에, 전에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은 전에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시편 49편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치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죽음에 이르면
그것을 어둠으로 표현했어요.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 앞에서 그 상황을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소망 없고 멸망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을 시편 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빛이 되신 분께서 우리들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들도 이제는 그 빛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들에게 있으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은 구원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을 함축해서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너희들은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입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서 조건은 그래요.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빛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 환한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밀려나가고 우리 안에 빛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이제는 빛이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들에게 같이 주셨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선언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낯설고 어렵지는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언하는 것과 또 그것이 세상에서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맞아떨어져야지 사실은 그 가치가, 거기에 걸맞는 가치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을 써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가치와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았어요. 보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 이야기하시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그것의 수준입니다. 클래스, 퀄리티, 질, 그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가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될 때 그 가치가 확실히 되고 그 가치가 훨씬 더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높아져 간다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가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또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나님, 우리도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애써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변명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것은요, 그 약한 겁니다. 그는 미숙한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해요. 내가 생각한 것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운동선수들도 100번 차가지고 내가 한 번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노력을 더 합니다. 내가 100번 할 때 100번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까지. 그게 능력이거든요. 분명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만 그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하고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의 품격도, 저는 그리스도인의 품격도 여기에 이를 때에 그게 빛을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참 부끄럽고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고민돼요. 좀 광고가 될 만한 그런 목적, 아니 그거 말고요. 좀 본질적으로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한 기업도 자기들이 장사를 하면서도 우리들은 사람을 배려합니다라고 하는 매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하셨는데 과연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거 움켜쥐고 우리 거 지켜보려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장성제일교회가 좀 하나님의 교회로서 품이 있는 교회, 하나님, 우리 목사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야,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구나. 최소한 우리에게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이 텍스트에 우리 자신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형식과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여기 텍스트에 우리의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놓고 과연 우리는 몇 점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안 넣고 싶어요, 솔직히. 왜? 넣어놓고 점수가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누가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것,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바로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들이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열매는 동기를 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야, 너 착한 마음 가지고 했어? 너 의로운 마음 가지고 했어? 진실한 마음 가지고 했어?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원이지만 우리가 잘 못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함이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잘 못했는데요, 내일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마음들, 믿음의 마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도 우리들의 육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것을 넌지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어요. 이 말씀 바로 앞에 소위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열매와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맺어져야 될 아름다운 열매들처럼, 그런데 이 열매들이 우리들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과시하는 그 순간 이것은 우리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서 이미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아이디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할 수 있게 하는 그 일들을 하는 훈련, 그런 기회들을 마치 실전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뭘 하지? 막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 생각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이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의로워야 돼. 그게 진실해야 돼. 거기에 우리의 어떤 계산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을 자꾸 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기선 장로님께서 그저께 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속에 있는 해외 문화 홍보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주로 외국에서 좀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국을 소위 홍보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제작한 영상인데, 특별히 지금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이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아놨어요. 참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제목부터였어요. 참 이상한 나라. 참 이상한 나라. 물론 해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한 카피에서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래요. 한 땀 한 땀 바느질해서 만든 마스크 20장을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겠다 하면서 찾아와서 주고 간 83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기부하는 사람들,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니까 전국에서 모여드는 의사 간호사들, 누군가는 도시락도 만들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영상에서는 이상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내용은 이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이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서로 격려하고 우리는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한 번씩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품격은 남부럽지 않는, 마치 자랑하듯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빚어진 이야기들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지극히 정상인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라 불러야 될까? 왜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상한 사람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바보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던져주고 세상에 생명을 던져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비추어지지만 그래도 그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좀 이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바보스러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보다도 비상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길 줄 알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그렇게 매도된다고 한다면 이게 우리들의 품격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있게 하신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제자들의 품격이었어요. 야, 좀 품위를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더불어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 자신과 싸우는 사람들이. 오늘 마지막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것은 야, 죽은 자처럼 죽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 가자.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 편에 서셔서 바로와 애굽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야, 가자. 일어나 가자. 영적으로 애굽을 나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우리가 지켜나가고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빛 좋은 무엇처럼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다라고 하는 허울 좋은 명분들은 다 있는데 그것을 앞다투어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고 다 하면서 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될까? 물론 우리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하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것,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혹시 그거 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있는데 그게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발목 잡힌 그런 사람들처럼 세상과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떠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될 그 행함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물론 위기가 기회라고 해요. 이 틈을 타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이 틈을 타서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틈을 타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어야 될까? 저는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한자나 자랐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될지 하나님 제가 배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과 부딪힐 때에,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훌쩍 자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품격이 좀 높아져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품격이 높아져 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본질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가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길을 찾고, 거기에서 큰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얻으면서 새롭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차마 입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두 손을 우리의 가슴 위에 모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빛으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존재가 귀해졌으니 귀해진 만큼 그에 따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멸망받을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계산에 앞서고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내비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고 품격 있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작정하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그 인생도 같이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자랑으로 내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교회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해보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또 라이브로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장성 제1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땅의 어려움 가운데서 또 다른 어려움 앞에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겹고 어렵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